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목적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느냐? 그 목적은요, 주님의 고난, 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신앙에 확실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서 53장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 그는 어떤 메시아일까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 생각할 텐데요. 첫째는 고난의 메시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온 성도라면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이미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유명한 본문을 우리가 알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자주 언급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나 이사야서 49장에 이방인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52장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계시해 주시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힘이 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이미지는 그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어린 아기의 손을 고사리 손 같다 그러잖아요. 고사리, 그 처음에 나오는 연한 순, 잘못 다루면 그냥 꺾어져 버리죠. 그렇게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면서 그는 궁궐에서 왕자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 구유 위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에서 성장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흙수저 출신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혹은 로마의 시저 같은 강력한 리더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는 좀 더 심각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멸시를 받았다, 멸시를 당했다, 두 번이나 거듭 묘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는가?
3절 끝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메시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 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 일반 죄수가 아니라 중죄를 지은 그런 죄인, 중죄인을 처형하는 형틀,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장 18절 이후에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해요.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유명한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이 다 헬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헬라인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 메시아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일까? 어떤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할까?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메시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어지는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이미지로 볼 때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로 볼 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죄수가 죽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 어떻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그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격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청탁을 넣어요.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에,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십자가 질 때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계시된 메시아의 이미지, 그것은 고난의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일이 없으면은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도 능력도 없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그리고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또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또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그런 고난의 메시아,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받으시고 징벌을 받으시는 것이냐? 오늘 본문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넣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징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사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큰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제물 바치는 거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제물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목을 치고 그 제물을 다 이게 조각을 내는 거예요. 불로 번제로 태워서 바칠 때 잘 탈 수 있도록 그냥 전체를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피스 투 피스,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적용하면 철저하게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 받으시고 철저하게 희생 당하신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길, 그 길은 예수이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길 예수이고,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는 그 길 예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길 예수. 그 모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난다면,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반응이, 첫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예수, 그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그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제물이다 그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희생당하는 어린 양.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면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희생을 생각하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장애, 예수님 사기꾼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고 또 부활주일을 한 주일 앞에 두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 모델입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현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가지신 생명 자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후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후렴 가사가요, 영어 가사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이 클링은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꼭 붙들겠다. 매달릴 정도로 붙들겠다 그 말이죠. 험한 십자가를 내가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And exchange come day for crown. 그러면 그것이 나를 바꿀 것인데 언젠가 왕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십자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크라운으로, 왕관 면류관으로 내게 바꾸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cling to,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자체이죠. 그분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꼭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에 보여주는 메시아는 사랑의 메시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까? 사랑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어떤 사랑이냐면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양들이 목자를 따르다가 어떤 양은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려요. 우리도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목자가 이끌고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때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는 자로, 그리스도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참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꺾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대로 해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실천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에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요, 아이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험한 곳을 가게 됐어요. 잘못하면 확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가 발이 미끄러져요. 그때에 살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아빠가 아이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아빠. 아이가 아빠를 붙들고 있어서 힘이 빠지면 그냥 떨어져 버릴 텐데, 아빠가 아이를 붙들고 있는 손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도, 마비가 와도, 심지어 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어깨에서 탈골이 되어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시작하셔서 절대로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드리면 좋아하시고 잘못하면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마치 아빠가 아이의 손을 덥석 잡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과 상처와 아픔과 그 좌절들을 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 넘겨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요, 대신 속죄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대신 속죄하는 사랑.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그에게 담당시킬까? 그것은요, 내 죄 문제를 내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십자가 진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에 잘 나가던 직원이었었는데, 대기업에 이렇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할 수는 없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염증을 느끼고 다 그냥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이민 생활이 녹록질 않은 거예요. 큰아들이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그 미국 아이들과 더불어 학교 다니는 데서 애들을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실에 여러 번 불려가고, 또 억울하다고 느낀 이 아들이 좀 노는 미국 애들과 몇 명이 가서 학교에 그런 물건들을 막 때려 부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죄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소년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다니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소식을 들은 교민사회의 반응도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죄는 내 죄다. 내가 아들의 잘못을 내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세 자녀와 아내와 더불어서 주말에 매주 학교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달 계속 청소하는 중에 어떤 그 기자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사화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대신했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아들을 그 교도소에 빼내라고 변호사 살 수 있는 비용을 5불, 10불 막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전해지면서 재판하게 될 때 판사도 그런 것들 다 참작해서 이제 석방시키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 아들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공부를 마쳐 대학을 졸업하고 나우사와 관련된 방산업체에 아주 유능한 그런 인테리어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아버지가요, 이 못된 아들, 이 죄질이 나쁜 이 아들을 때리거나 혹은 내쫓거나 혹은 그 미국 사회에서 부끄럽다고 해서 살지 못하고 귀육했다면은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아들 대신 속죄하는 삶을 산 거예요. 누군가 대신 속죄함이 없이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누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까? 대신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우리의 죄를 짐을 지고 대신 속죄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맞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교회 세상의 유일한 소망,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어떤 것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시선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길 바라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누구나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